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선을 행하라, 이제 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서 25절이니까 16절인데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선하게, 선행을 행하라, 또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선한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 땅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살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욕심과 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선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성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하고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서 우리의 악행이 아니라 악행을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늘 이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들이 이제 무식한 말로 악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이제 같이 받지 말고 우리는 선한 말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또 우리 사환들에게도 주인들이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좋게 대하는 그런 그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또 우리를 고난을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만 19절에 보면 고난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참는 것도 선하지만 참는 것을 더해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도 고난을 참는 것도 선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참고 선한 행위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까다롭게 구는 사람, 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는 것도 우리가 선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또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우리가 그러면 그 행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늘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대항하고 또 그 악이 오히려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상을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22절에 보면 끝까지 그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심에도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입에도 그 거짓이 없으셨고 또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셨고 또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거든요. 영능력도 베푸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정말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요 많은 능력이 있으셨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핍박을 막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고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그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위협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그 심판과 갚으심은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어떠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또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 억울할 때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할 때 있습니다. 욕을 받을 때도 있고 정말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세상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선하게 선한 일로 선행을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정말 까다롭게 굴고 정말 못되게 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받으셔도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지 않으셨고 잡아가도 그냥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잡혀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정말 선한 모습을 통하여 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